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후 시간도 주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함께 하셔서 각 부서마다 주님 선한 계획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큰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제 아버지 부흥회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가 아버지 우리에게는 기도로 무장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부흥회에 대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뭘 고생을 하셨는지. 예, 아무튼 은혜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게 은혜고 또 오후 예배 때는 지혜를 봐서 은혜고. 할렐루야. 예배 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없었는데 사고가 있었는지 차가 고장이 난 거니 아무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온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예. 오늘 제가 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주일학교와 학생회와 돌면서 했던 이야기를 어른들을 대상으로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후 시간을 같이 좀 할애했습니다. 애플 TV를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종이를 그랬다 해서 특별 보여줄 건 아니고요. 예. 지각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하는데요. 제가 그냥 쓸데없는 강의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뇌를 연구하는 교수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봤는데 우리 뇌가 태어날 때부터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그렇게 축적되는 게 이제 지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여기 계단이 있으면 이 계단이 있다는 거를 우리의 뇌는 처음에는 모른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계단을 네 발로 기어 올라가고 어떻게 하고 해보면서 이게 이제 여기 계단이 있구나, 높은 데는 떨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뜨겁다는 걸 처음 느끼기 전에는 펄펄 끓고 있는 기민하고 있는 열을 느껴도 그걸 잡아요. 제가 목회할 때 참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애가 밥솥에다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가지고 여자아이인데 손익이가 다 익도록 얘가 손을 안 뗐어.
엄마가 너무 늦게 봤어. 목장 일을 하는 분인데 그 뒤에 이제 시간이 한 15년 정도 지나가지고 만났는데 수술을 몇 번을 해가지고 교회 반주를 그렇게 이쁘게 했대요. 그래서 아우 너무 다행이다. 근데 이게 뜨거우면 떼야 되는데 떼는 거를 지각이 가지기 전에는 떼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어져서 이런 것들이 구조가 되어져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우리 다 아는 거죠. 이 의자 뒤에는 뭐가 있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지만 처음에 이 지각이 깨어나기 전에는 경험을 통해서 깨어나기 전에는 이게 다 단면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체로 보이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대요. 단면으로 보이는 거래요. 근데 그거를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게 입체로 보여지고 또 평면은 평면으로 보여지는 이거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지각이라는 거는 이 지각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면 여러분 좀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지각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면은 그 지각이라는 결국 사람 머리입니다. 머리 중요한 거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뭐 꼬불꼬불한 게 안에 있어요. 이게 이제 눈이 앞쪽에 붙었어. 이건 제발 따라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전두엽이라고요. 전두엽? 이건 후두엽. 네. 안 쓰는 게 더 낫겠네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지웁시다 그냥. 지우는 게 더 낫겠다. 네, 이게 전두엽이고 이 후두엽인데 요게 여기 이제 경험을 축적을 하는 거예요. 이 경험 축적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어느 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공이 날라와. 이 공이 날라오면 이게 야구공이 날라오네. 피해야 되겠다. 풍선이 날라오네. 받아도 되겠구나. 요거를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떨어뜨렸어. 이 마이크를 떨어뜨리는데 이거를 떨어지면 깨지겠다는 순간적으로 사고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요 안에 있는 경험이 푹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먼지가 날라오는데 눈을 왜 깜빡거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이 지각의 경험이 없으면 한 맞아본 경험이 없으면 안 깜빡거려요. 그죠? 우리 아들 둘이가 있는데 제가 손을 이렇게 들면 한 놈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빙그레 웃고 쳐다봐요. 한 놈은 이렇게 해요. 왜 그러겠어? 한 놈은 맞아봤고 한 놈은 안 맞아봤어. 그러니까 이게 지각이 생각을 한 게 그게 행동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잘 발전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땅에 지각이 있는 자를 내가 찾아봤다. 근데 없더라. 이야기.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지각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수준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지렁이하고 사람 수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렁이가 무슨 지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렁이도 지각이 있어. 이 지렁이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실험했냐면 지렁이가 올라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요.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서 전기를 아주 지렁이가 안 죽을 만큼 전기를 팍. 근데 지렁이가 놀래가 내려가. 또 오른쪽으로 올라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지렁이가 왼쪽으로 가. 아무 일이 없어서 거기 먹을 게 있었어. 요거를요 200번을 했더니 지렁이가 절대 오른쪽으로 안 가. 그게 지렁이의 지각 속에 뭐가 오른쪽으로 가면 아프다 하는 걸 경험했어. 그 다음부터는 지렁이는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달달한 게 있는데 오른쪽은 아파. 지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리 가면 안 된다 하는 거를 갔는데 200번 넘게 간 사람은요, 지렁이 수준이요. 사람은 공통적으로 21번 21의 법칙이 있어요. 21의 법칙이면 21번 동안 이걸로 실험을 했대요. 손가락을 띄워보라 그러면 이렇게 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낀 사람이 이렇게 끼면 어색해. 요거를 21일 동안 이렇게 계속 꼈더니 어느 날 이렇게 꼈더니 어색해. 이게 뭐냐면 이제 내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손가락은 왼손가락이 올라가야 돼라고 인지를 했다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이 지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1시간 떠들더라고 그 양반은.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저 사람이 잘생겼구나, 뭐 이 사람이 못생겼구나, 이런 기준도요 어느 날 지각에서 되어진 거예요.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어디 그 부족은요, 여자가 몸무게 100kg가 넘어야 이쁘다 그래요. 그래서 미인 기준이 몸이 이렇게 두리뭉실해야 미인이야. 그 동네에서는 그런 여자가 인기 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 누구를 빗댈까요? 이렇게 뭐 날씬한 이런 조정선 권사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바람에 난리가 갈 것 같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동네 가면 취급을 못 받아. 남자들이 돈 있고 힘 있고 잘생긴 남자가 안 쳐다봐. 왜 그래 됐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뚱뚱한 여자는 바람이 안 난다네. 어디 누구 데려가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게 미인의 기준이야 그 동네에서는. 뭐 저기 또 가면은 목에다 링을 채워가지고 목이 30cm가 커요. 어릴 때부터 목을 늘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목 긴 여자를 보면 이 링을 많이 찰수록 뭐냐면 이쁘다고 막 절고하는 그 남자들이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세계를 통틀어 보면 이상한데 그 뿌리는 뭐가 있느냐면 어느 날 지각이 그렇게 형성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지각이 바뀌어지면 반대로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각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과 미래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지각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물질이 뭐냐면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이게. 자, 아까 전에 내가 요 머리에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뇌가 있잖아요. 그 뇌 안에 보면 수많은 실핏줄이 막 있어. 그중에 여러분 손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 별로 필요 없는 거 빼면 큰일 나. 그죠? 수많은 신경 물질들이 전달물이 있어. 그 혈관에 있어요. 실핏줄들이. 그 혈관에 뭘 타고 다니느냐면은 산소도 공급되고 그러지만 화학 물질이 타고 다녀. 그 화학 물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머리 이 밑에 뿌리 요소부터 도파민이 이렇게 형성돼. 이 도파민은 뭐 하는 거냐면은요, 내가 뭔가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 화학 물질입니다. 이거를 뇌 신경 전달 물질이라 그래요. 자, 이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사람마다 양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그럼 이게 하는 일 중에 일은 뭐냐면 사람의 지각을 아까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도파민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와 여기까지 연결될 게 없는데 이 도파민이 넉넉하면 자, 여기와 여기까지 새로운 오늘 설교를 듣고 오늘 뭐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우리가 뭔가를 찬양을 통해 새로운 곡을 들었어. 들을 때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넉넉하면 그 도파민이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는 길을 열어요. 삽질을 해가지고 길을 열어가지고 거기 라인을 하나 연결하는 거예요. 자, 마이크가 지금 여기 채널이 9개 들어와 있는데 새로운 채널 하나 거기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연결해 줘가지고 그게 이제 딱 생성이 되잖아요. 생성이 되면 고리로 도파민이 타고 다니면서 이 사람의 역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역량이 더 커지면서 아까 얘기한 이거 떨어지는 속도. 자, 야구 선수가 공을 탁 던지는데 수도 없이 공을 던지면서 받는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공을 던지면 받는 게 지금 많이 던지면 머리 맞기 십상입니다. 나는 바다 쪽인데 공이 먼저 와서 머리 때려요. 그래서 야구 선수는 탁 이렇게 잡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그러한 도파민의 물질이 수 없는 연습을 통해 가지고
그게 길을 열은 거예요. 길을 열어서 그 길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게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는 거죠.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 뇌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도파민이 애 어른 할 것 없이 어떤 쾌락적인 일을 할 때,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일을 할 때 도파민이 말입니다, 풍선처럼 한쪽에서 쭉 당기면 쭉 빨려나가는 거예요. 이 쭉 빨려나가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고리로 다 몰려버려요. 몰리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기존에 도파민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라인의 끝도 빼와 버려. 이걸 이렇게 저처럼 쉽게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쭉 빼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길이 전에 형성된 길이라 할지라도 그 라인, 머릿속에 신경을 전달하는, 사고하고 생각하는 그것을 다 이렇게 말라버려요. 말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에는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전에는 저 사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뜨거운 거, 찬 거 막 그런 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어지면 고통을 못 느껴요. 극단적인 경우 이 고통스러운 걸 하는데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심지어 몸에 있는 어떤 그런 자극점까지도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도파민이 결국은 생각하는 그런 길들을,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의 길들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중독이 되거나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 실제로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이 오늘 술을 막 한 병을 뭐 대병을 이렇게 마셨다, 뭐 이게 피님이 끊어지진 않지만 술에 취해가지고 몸을 못 가눌 정도 마셨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머리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머리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쫄아들었더래. 내가 이렇게 쭉 졸려드는 거예요. 왜? 그 길들이 다 막혀가지고 이렇게 쫄아드는 거예요. 이게 폐지는데 15일이 걸리더래요.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자, 이거를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하면 어떻게 되냐? 내 구조가 바뀌어. 내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전혀 전에 알던 않던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불에 오줌을 싸고, 그 다음에 뭐 화를 내고, 정상적인 내가 아니고 그 정도 환자예요, 환자. 마약 중독은 더 심각하고요. 알코올 중독도 심각한데 그것만 중독되는 게 아니라 음란물을 계속 본다. 이 의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1년 이상 했다 그러면 이미 머릿속에서는 이 도파민이 부족해가지고 라인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상복구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상복구가 안 된다. 나이가 어느 들고 난 뒤에는. 이렇게 막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댓글이 달렸어요. 일단 멈추세요. 일단 멈추시고 머리에 좋은 거 먹으면서 약 먹어야 됩니다. 약 먹어야 돼요. 뭔 약? 도파민 보충해주는 약을 먹고 노력을 하면 될까? 내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 아무리 앉혀놓고 말씀 들으라 기도 이렇게 해도 마음은 오는데 애들이 이야기해요. 제가 이 강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게임 지우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의 의지지. 의지가 있지만 뭐냐면 이미 머릿속에 이 라인이 다 잘렸어. 저는 이게 아까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고를 할 수 있는 도파민이 뭐 할 때 게임에 중독이 되니까,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 중독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라인이 다 막힌 거예요. 막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안 되고, 이 전두엽, 충동적이고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이 전두엽이 발전을 해서 어떻게 그러냐, 그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본능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현실과 비현실이 혼란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이 주공 아파트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정글도가 이런 칼이 있거든요. 학생 하나가 정글도를 두고 이유 없이 이웃집 여자 그 누나쯤 되는 여자인데 아주 난도를 쳤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 정글도처럼 말입니다. 게임에 보면 이 칼전이라는 게 있어. 총이 아니라 칼로 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게 있어. 맨날 며칠을 이걸 하는 거야.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도가 있고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획도 아니에요, 이게. 모니터를 보면서 이 영상과 현란한 어떤 걸 반짝이는 불빛과
이런 것들 전두엽이 이 도파민이 그거 1시간 하면 다 빨려나가는 거예요. 빨려나가서 어떻게 그러냐면 이 좀 어려운 이야기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밖에 놓는데 짜증 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러한 살인을 저지르면 감옥에 가고 살인을 저지르면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 칼을 휘두르면 그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피가 나면 아프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어. 환자예요, 환자. 얼마 전에 게임 방에서 맨날 지내던 애 하나가 그 영업하는 친구 하나를 아주 얼굴을 가지고 그냥 잔인하게 징역이 났잖아요. 그런 일이 잡혀갔는데 그가 관심의 가치로 뭐 반성하던가요? 무덤덤해. 왜 그러냐면 이게 전두에 벌써 이게 다 라인에 막혀가지고 내가 얼마나 나쁜지 자기 반성이 안 돼. 그 시작이 다 뭐냐면은 도파민의 고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중독적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지각이 있는 자를 찾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중독적 행위들을 하게 되면 그런 지각이 깨어나는 일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앉아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고 뭐 딴 생각 드는 것도 넘어서서요. 아무 생각이 없어. 지나가는 애들 한번 물어보세요. 너 무슨 생각하고 사냐? 아무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당하게. 이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 자식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운 이 책을 읽는 것이 그냥 집중이 안 되거나 이렇다 그러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그것 말고 눈이 반짝 돌아가지고 막 그냥 확 이 도파민이 막 뿜어내면서 쾌락적으로 뭔가 하는 게 있냐 그걸 살펴봐야 돼요. 거기서 다 빠졌기 때문에 뭐냐면 지각이 깨어나는 그 행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저걸 알면 나를 알고 그런 백전백승하는 것처럼 내 도파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잠이 보약입니다. 잠을 여러분 충분히 좀 자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보를 입력할 때 얕은 그런 어떤 누가 해주는 그런 어떤 이야기보다는 가능하면 책이나 글자를 통해서 정보를 입력하세요. 책을 읽으면 후두입이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의 속도가 있어. 그 생각의 속도를 따라 뭐냐면 이 생각을 바꿔가면서 이 안에 말하면 이런 거지. 문을 열고 여기다 물건을 집어넣어. 저를 옮겨놔 그러면 막 냉장고에 뭘 밀어듯이 문 안 닫히면 그냥 어떻게 밀어가지고 닫히면 다 끝난 걸 알고 가만 놔두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문이 삥 열리는 것처럼. 근데 그게 뭐냐면은 영상이나 어떤 그런 즐거움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글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이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안에 거를 버릴 걸 버리고 공간을 만들어가 집어넣어.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서 내 것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후두엽이 중심이 돼서 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이 도파민이 고갈되는 전두엽 중심으로 사는 삶이면 결단코 많이 애를 쓰지만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거 가지고 천국 간다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건데 예수를 진실로 믿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 무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양나와 가진 건과 같은 예에서 찌르고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근데 무슨 길이 열려야 그 들어가서 수술을 하죠. 근데 길이 닫혀 있으면 원천 봉쇄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른들 이게 도박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도박하냐고. 그렇게 했더니 뭐 큰 돈 아니래요. 근데 왜 하세요? 밤새도록 허리 아프고 힘들 건데.
그거 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요. 내게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을 도박할 때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도파민을 확 쏟아내오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멈춰버려요. 그런 상황이 어른들에게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라는 이 말처럼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라는 것은 도파민이라는 내 신경전달 물질이 없으면 생각이 안 돼. 그 신경전달 물질을 잘 유지해서 관리를 해야 어떻게 되느냐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아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아 내가 이거 고쳐야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아 그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내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하니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면 뭐 그 이야기자고 접어버려요. 그리고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 생각을 뭔가 바꿀 것 자체 시도 자체를 다 차단해요.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졸리고 또 집중을 못해요. 도파민이 다 고갈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준비를 할 때 이 주일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다니엘 기도회를 이게 모여서 안 하고 했던 이유가 주일 준비 때문에 그래요. 2시간 동안 저기 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막 이렇게 하면 그것도 도파민이 나가거든요. 이게 나가는데 주일날 집중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은 예배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에는요. 근데 그건 그래도 이쁜 짓이잖아요. 뭐 은혜 받으려고 하다가 뭐 오늘 이렇게 이제 여러분 그 회배 시간에 졸고 눈 감고 있어도 괜찮은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힘든 일에서 교회에서 철야를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불 패드릴게요. 편히 주무셔도 돼요. 근데 목사님 어젯밤에 클럽에 갔더니요. 막 어젯밤에 뭐 그다음에 어제 뭐 집에서 뭐 친구들이 와가지고 밤새 떠들었더니 도파민 탁 걸레대가지고 와가지고 말씀 듣게 딱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제가 알겠어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소방호수로 은혜를 뿌린 분들 뭘로 바뀌었어요? 받을 그릇이 닫혀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학생들 다음 세대 어떻게 했냐면 이 도파민을 고갈시키지 않도록 목숨 걸고 여러분 아이 불구덩이 들어가면 냅두겠어요? 목숨 걸고 그 아이들의 도파민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 안 당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요만한 때부터 여러분 성경 쓰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이렇게 앉혀 있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중학교 되면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얼르고 달래도 이제 미쳐 날뛸 겁니다. 그럼 세월 지나면 애가 철들 것 같죠? 아니요. 더 제가 봤어요. 30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임만 해요. 진짜로. 미치겠어. 나중에 이제 엄마가 다 죽고 나니까 혼자 돈 벌러 가야 되는 거예요. PC방 알바예요. 끽한 데가. 여러분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사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저게 어제 또 우리 큰아들 만나러 갔는데 왜 걔는 자꾸 저를 도서관으로 끌고 가는 뭡니까? 책방으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뭡니까? 동탄 그 호수 정원 옆에 뭐 상가가 이렇게 있는데 도서관이 1층에 거기 이거보다 더 커요. 서점이. 서점 안에 막 아이스크림도 팔고 커피도 팔고 뭐 모자도 팔고 애들 이렇게 봤어. 이게 처음 다 부모님들이 아를 데려가서 책에서 놀게 하려고 데려와가지고 있는데 애들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산쪽에서 그 갖다 놔도 게임을 해요. 근데 마음은 그렇죠. 그 책 있는 데서.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의 책을 꺼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걔들의 미래는 엄청 밝아요. 이 무슨 이제 후두입이 탁 돼가지고 사고에 훈련이 되는 거거든.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물었어요. 쉴 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전 책 읽습니다. 그러더라고. 와, 여러분 쉴 때 뭐 하십니까? 책 보십니까? 책 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미래는 뭐 밝아요. 왜냐하면 이 사고에 훈련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각이라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길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 우리 모두가 누구나 중독에 걸릴 수 있어요. 드라마 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뭐 다 중독이 있어. 근데 그 중독을 여러분 이제는 왼수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왼수같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쏟아질 도파민의 에너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읽고 나누고 하는 것에다가 반만 쏟아도 지금의 세상에서는 1등급이요. 근데 그걸 잘 관리해가지고 쏟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절대로 냅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이들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좀 원초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게임을 하고 또 오락프로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 여기 전두엽만 가지고 해놓으면 하나도 그런 거 만든 적이 없어요. 제 조카 하나가 서울대를 졸업해가지고 외조카인데 삼성에서 그 뭐 그래픽을 해요. 게임 그 그래픽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해요. 공부 피트지게 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런 애들이 게임을 만들어. 이것만 갖고 있는 애들은 게임 신나겠지만 나중에 다 지배당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비라고 생각합니다. 좀비. 누가 만들어 놓은 문화 찌꺼기를 가지고 거기에 중독 걸려가지고 헬렐레면 월급 한 달 내내 이래가지고 거기다 갖다 쏟아붓는 애들. 그런 걸 기획하고 만드는 애들은 책 본 놈들이에요. 지각이 있어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다 철학과 역사와 이런 공부를 다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영화들을 보면요, 저는 성경만 보는 사람이니까 그 안에 성경의 스토리가 다 들어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 성경의 스토리 중에 어떤 한 부분만 슬쩍 응용해가 썼는데 사람들은 너무 스토리가 뭐 감동적이다 어쩌다 난리를 쳐요. 이미 성경이 다 있는데. 그런 거 빌려다 쓴 거예요. 그럼 성경 보고 봤다는 이야기지. 아니 성경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는 고전들을, 성경을 카피해가 나온 고전들의 책을 영향을 받았든지 다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후두엽이 깨어난 애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를 노예의 근성을 가진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지배를 받으며 거기에 돈을 배팅하고 거기에 시간을 배팅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그리스도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지각이 깨어난 사람으로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자들, 판단을 할 수가 있나? 지각이 없는데 판단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지금 이태원에서 무슨 사건이 터졌어, 여러 사람이 죽었어,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걸 선동해가지고 이상한 데 몰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성도는 뭐냐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지각이 없으면 뭐냐면 선동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 선동하는 대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끌려가고 나중에 가보니까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좀비처럼 몰려다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지각으로 깨어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적 가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되어진 것은 이게 파란색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옛날에 경기남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성지가, 우리 교회는 참석을 안 했더니 건강교회로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그 체육대회 나가서 성경 퀴즈 OX 게임을 했거든요. 그 OX 게임을 하는데 그 세 번째 문제가 네 번째 문제에서 전부 다 왼쪽으로 다 갔어요. 그런데 한 애가 왼쪽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 딸이더라고. 그래 1등 했어요. 그래서 야, 참 우리 성진은 내가 아주 크게 될 줄 알아요. 지각이 있으니까 다 가도 나는 안 가. 근데 내가 갔다 와서 물었지. 왜 다 그쪽이라 그러는데 너는 왜 이쪽에 있었냐. 그러니까 실망스럽게도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기 싫다는 촉이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목사 딸이 맞아요. 영감으로 그냥 1등에서 1등.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지각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뭐 하더라도 내가 볼 수 있는 통찰력, 눈 이걸 가지고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사관 생활을 할 때 인천의 도충대에서 이제 어청도로 발령나기 전에 거기에 한 달을 있었어요. 근데 인천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는 출퇴근을 했어요. 영해구조를 해가지고 전자하던 애인데 저보다 한 2배 잘생겼어요. 내가 보다 탤런트가 생겼어요. 키도 크고. 근데 일본어를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녁마다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인천에 유명한 그 뭡니까 뭐 음식도 사오고 이렇게 쫄면을 사와가지고 이게 인천 유명한 거 먹어 이러는데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걔도 교회 다니는데 야 정림아 너는 상류 사회가 뭔 줄 아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그 뒤로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뭐지?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애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 신문을 본대요. 그 당시 신문에 한문이 좀 섞여 있었어요. 신문을 보고 또 책을 엄청 읽는 거예요. 일본어로 공부하고 있고 하사관 생활을 그냥 어차피 5년 떼어서 할 거니까 하고 자기는 제대할 건데 이 세상에 현 시점에 일어나는 일을 판단할 수 있어야 상류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건이 터졌어. 평론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지식청이고 상류사회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소유의 개념이 1도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다 뭐를 가지고 얘기했냐면 몇 평에 사냐? 얼마의 연봉이냐? 그리고 무슨 차를 타냐? 막 그래서 좋은 차 타면 어떻습니까? 사람 많은 데서 내려야 돼요. 집에서 출발 때 누가 보나? 이게 백화점에 좋은 데 가가지고 탁 내려야 아, 저 사람 저 차 타는갑다 이렇게 돼가고 어깨 힘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걸 상류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이 현세적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상류사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23살의 이 청년이 지입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나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저는 목사 됐는데요. 그 친구는 목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은 그 뒤로 못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사회에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을 거뜬히 하며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놀라운 건 이거예요. 23살의 청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지각이 깨어나 있으니까. 그 뒤로 여러분 제가 학생을 보던 주일 학생을 보던 말을 씹힙니다. 저는. 뭐 하려고? 지각이 있는지 없는지. 어른도 말을 씹힙니다. 지각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그럼 의외로 실망스럽게도요. 지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 감각에 깨어나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안에서 정말 경애나 칭찬이나 호전을 불러요. 야, 이 친구가 믿음으로 잘 서야 되겠구나. 좀 간설게 다 빼주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가는데 이 100년의 믿음을 소중한 이 100년의 믿음을 물 뿌린다고 가져가겠으니까 발길로 차고 다니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이 요만할 때부터 지각에 깨어나도록 훈련을 시키고 상황을 만들고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이제 뭐 2박 3일 가고 3박 4일 가잖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애가 또 그런 애죠. 그런 수련회 갔는데 그 집이 좀 특이해가지고 수련을 20일 가는 성경만 가르치는 20일 가는 수련을 애를 보냈어.
나는 걔가 못 견딜 것 같았어요. 근데 20일 갔다 오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에서 성경을 지가 정직히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그 다음번에 겨울에 수련하는데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뀐 거죠. 우리의 세대들을 그렇게 길러내지 않으면요, 앞서간 날라리들이 갔던 그 신앙생활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집사되고 근사되고 장로되도 그 짓거리 계속하면서 그대로 가짜 투성이의 그리스도인들 만들고 말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겨우 돌아오는 그런 거지 같은 꼴을 언제까지 봐야 된다는 말입니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지금 아이들에게 그래서 집중해 드리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백이 복음인데 그 진짜 백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이 내 구조에 대한 이해를 안 하면 하나님 만든 이 내 구조인데 우리는 다른 데서 역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더 좋아합니다. 영상 세대, 칼라 TV이 없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집에 올라갈 때 TV 안 가져갔어요. TV를 안 가지고 제가 TV인대로 내려와요. 갈 때 TV를 가져가지 말자. 나을 때도 없고. 안 가져갔는데 내려왔는데 거기에 불편하지. 곰팡이 냄새 나고 가끔 이제 그게 뉴스 보려고 내려가는데 근데 점점 안 가게 돼요. 안 가게 되고 뭐 뉴스나 좀 보려고 하고 뭐 그러는데 저 자신도 어떻게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비옥해집니다. 뭐 자연도 많이 보게 되고 뭐 산책도 많이 하게 되고 우리도 말입니다. 이 도파민 관리를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손자들이 왔어. 그럼 할머니가 뭐 이렇게 뭐 테레비라든지 아니면 뭐 더 최악의 경우는 동네 할머니들 모여가 고돌이 치는 게 최악의 경우예요. 애들은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그 치고 있다가도 손자가 온다 그거는 어른들 다 그런 건 아니야. 걷어내고 어떻게 하냐 성경기 패. 그리고 성경 읽고 계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이게 우리에게 뭔가 모본이 되는 그 뭔가가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도파민을 카페에서 우리 주일학생 하나가 이제 아빠 핸드폰 뭐 좀 이렇게 하더라고. 오늘 지금 없는데 이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도파민 그러니까 미치겠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애들도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리니까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학생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게임 지우겠습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뭐 이랬어요. 오늘도 떡볶이 먹고 먹튀했어요. 그런 내가 문자를 보내 카톡으로. 야 너 그럴 수 있냐? 어떻게 하냐?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안 움직인대. 라인이 다 차단됐거든. 그 심각하다니까 이게요. 절대로 상위 레벨로 못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희한한 게 있어. 걔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생각 없는 사람하고 생각이 있는 한 사람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많을수록 지배하기가 수월해요. 그냥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냐면 유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양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야 돼?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다음 세대가 세상을 주도해야죠. 그래야 뭐냐면 세상이 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뭡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뭐 하겠어요? 노복 같은 사람들 막 유린하는 거죠.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어둠의 영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번에 보십시오. 암송 그 성경 퀴즈 대회하는데 상품이 좋다고 포기하는 애들도 있대요. 또 어렵잖아. 성경 구절을 뭐 109줄 외우는 게 쉽습니까? 그럼 109줄을 한번 도전해 보려면 안 될까 하면 돼요. 59줄만 했다. 그 평생에 그러면 59줄을 외웠다 하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이 자꾸만 자극이 되거든요. 한번 여기 물어봅시다. 우리 집사님들 몇 구절 정도 지금 성경 암송 해보세요. 몇 구절 정도 나오시겠어요? 도파민이 없어서 그래. 근데 연속곡 1회 1회 3회 10개 깨라 하면 쫙 깨서 이야기를 해. 그럼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뭔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도 지금부터 이 도파민 관리를 잘해가지고 쾌락적인 것들을 금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만 방향을 바꿔가지고요 다른 즐거움으로 은혜 받는 즐거움으로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으로 그 안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목사님들도 누가 저한테 이렇게 요즘 최 목사님 요즘 뭐 활동도 안 하고 뭐 하고 사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석 보는 재미로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주석을 진짜 제가 보거든요. 이게 보는데 참 볼짝 뛸 게 뭐냐면은요. 나는 아직도 이거를 모르네. 그런 게 많아요. 어쩜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깊이 봤을까? 그런 게 아는 게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그걸 보고 차 마시러 모였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슬슬 빠져나가요. 지루하거든요. 근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죠? 여리고도 옛날 여리고가 있고 신여리고가 있고 일어난 사건이 다르고부터 시작해서 샬롬에 대해서 파봐도 너무 재밌고 그런 것들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재밌어야 뭐예요? 사고하고 깨달아지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설교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설교를 한 번씩 해라.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설교를 한 번씩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머리가 쥐어짜고 깨지면서 이게 사고가 늘어나.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 어렵다 싶으면 탁 닫아버려. 아이고 내가 모르겠다. 갤로만 이야기하세요 빨리. 사고를 안 해. 이 열을 생각을 안 해요. 왜? 세상의 방송은 그런 방송이 없거든요. 제가 학생 때는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양 프로라는 게 있었어요. 교양 프로가 뭐냐면 서울대 교수들 뭐 이게 시대 어떤 그런 미래학자 이런 사람들 넣어가지고 시대적 어떤 그런 하주를 가지고 깊이 있는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 안에 그 사회 보는 분도 보통은 박사가 있는 사람이 와서 사회를 봐요. 안 그러면 말을 못 맞춰주는 거야. 기독교 방송이든 세상에 우리 KBS, MBC 뭐 방송이든 그런 프로 요즘 보셨어요? 여러분 어떤 프로 보고 계시냐면 오락 프로 보시잖아요. 내가 저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미 웃음소리가 나. 그리고 뭐냐 밑에 자막이 떠. 카카카 유유유 뭐 그렇게 해라고 조종당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밌는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걸 허락하지 않아요. 다 몰입만 해라. 다 깔아줄게. 저는 그런 프로가 안 봐요. 그래서 나를 지배받는 것 같아가지고 사고할 수 있는 것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은요 신문의 사설은 꼭 읽었어요. 그것도 이 사설 저 사설 다 읽어봐야 돼요. 사설만 읽어도요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이 이 사람 이런 관점을 봤구나 이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혹시 요즘 사설 읽는 분 계세요? 문구만 보잖아요. 저 물음표 점 그것만 읽고 끝내잖아요. 아 그 일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것만 보고 그렇다고 이미지를 덧대어버리는 거예요. 좀비입니다. 좀비. 목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감각적인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좀비처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이를 더해가면 갈수록 어떡하냐? 사고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일에도 주민하게 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파민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예. 이 시점에 아무도 눈 감고 있지 않아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깨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속자는 의미로 마치고 난 다음에 여 있는 사람 다 올라가면 책 한 5권씩만 꼽으면 책장에 다 꽂아요. 책을 하나 좀 꽂고 가십시오. 아마 이 중에는 일주일 동안 책 한번 안 만져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번 무릎 괜찮으신 분들은 다 올라가 가지고 다 책을 저기 책장에다 이렇게 다 한번 꽂으시고, 나도 이제 독서의 영성을 가지고 사고의 훈련을 하는 은혜가 임할 것을 작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가면 10분 안에 끝납니다. 여러분 다 그냥 가시면 저 혼자서 반나절 내내 책을 꽂아야 돼요. 장모님의 요청으로 광고를 한 거니까 다 올라가서 책 꽂는 일에 도와주시고, 저 도서실을 여러분 애용을 잘 합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일청년에서 지난달에 추천 도서 포스터 걸어놨는데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상품 나갑니다. 알만한 사람은 손 들지 마시고 내가 지명해서 물어봐야지. 한성태 근사님 맞추시면 제가 5만 원. 모르시겠죠? 할렐루야. 모를 만한 분은 다 알 것 같아. 김수자 근사님 아싸. 알 것 같아.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순종이라는 책. 이게 일청년에서 추천 도서로 사가지고 저다가 5권을 사서 지금 스터디하고 있고 하고 난 저도 보관할 거예요. 저는 우리 부서별로 좀 은혜로운 책들, 그런 책들이 스터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난 뒤에 너무 좋으니까 그걸 누구한테 권하면서 읽고 난 다음에 저다 만나보면 또 누가 가져가서 읽고, 그리고 그 뒤에는 한 줄의 서평을 남기는 거예요. 나 이 책 읽고 이걸 깨달았다. 뭐뭐뭐 집사. 그러면 그 책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좀 뿌리 깊은 영성이 좀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이들에게 가면 아이들도 책을 통해서 사고 훈련이 되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집어던지고 게임을 집어던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다 책을 뒤지고 있다. 여러분 그 책만 열심히 봐도요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여기 우리 대균이 그 누나 오성현이라고 그 친구가 논술의 전국 그 10인가를 했어요. 그 논술 평가를. 근데 공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잘했어요. 근데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근데 물었어 어느 날.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했냐? 그럼 논술을 어떻게 잘했냐 그러니까 집지의 상황 속에서 약간 좀 힘든 게 있었지만 책을 엄청나게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책만 읽었는데 공부는 너무 쉽더래. 책만 읽었는데 글이 그냥 써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책만 읽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완이 지금 책 100권 읽었어요. 내가 이완한테 뭐라 그냥 100권 읽으면 100만 원 준다 그랬어요. 다음 그 100만 원 네 맘대로 써라. 근데 이완이가 진짜요 진짜 하고 서있어 달라드는데 나다 보니 마지막까지 이완이가 성공 못했네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100만 원 주는데 책을 100권을 못 읽어요. 근데 그 100권을 읽고 난 다음에 이걸 처음 제안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 애가 100만 원 가지고 딴짓 하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추천한 책을 100권 읽고 난 뒤에는 절대로 딴짓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찬 말입니까? 사고의 훈련이 됐기 때문에 지가 계획을 세워서 행동할 것을 정하기 때문에 던져놔도 제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변화되라고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그냥 주일날 성경 펼쳐다 읽었다가 집에 가면 딱 덮어놓고 주일날 가져오고 어떨 땐 주일날 안 가져오고 져서 들고 들어오고 변화 안 돼요. 옷깃만 스치는 거지. 가랑비에 그냥 이렇게 뭔가 적시는 거지. 파고들어야죠. 저도 애를 다 그냥 어떻게 참기름 발라가 다시 넣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면 제가 할 거는 딱 간단해. 집에 테레비고 뭐고 싹 다 치워버리고 정말 책으로 도배를 내가지고 저도 책 읽고 같이 책 읽는 요거 새로 하고 싶어. 그래서 참 희망이지만
새로 애를 하나 낳아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해요. 그 낳으면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예? 예. 그러니까 못 나니까 내가 하는 소리지.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자가 태어나거들랑 유모차 1,000만, 50만 원, 200만 원짜리 사면 사주지 마요. 무릎에 앉혀서 할머니가 책을 읽어주고 요 신우 우리 집에 있을 때 저희는 할머니가 책을 읽어 저녁이 되면 잠자기 전에 책을 이거만큼 들고 와. 실갱이를 해요. 오늘 5권만 읽자. 10권 읽어줘요. 10권. 졸리거든. 그러니까 뭐 졸면서 읽으니까 할머니가 졸면서 읽으니까 막 할머니 흔들어. 그 쉬운 일인 줄 아세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책이 이제 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가 교회에서도 바톤 체인지 해가지고 잘 들어오면 되거든요. 애가 빽빽 오니까 스마트폰 얼굴에 탁 갖다 대주잖아요. 일단은 편하지. 하면서 도파민 다 고갈 때. 그러고 라인이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애가 사고 치면 너는 왜 그러냐 어쩌나 그러거든. 내가 한 짓이요 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에너지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녀를 실패했거들랑 그냥 어떻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손자 손녀를 주목하세요. 주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보약을 어릴 때 먹이는 것처럼 요때 탁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 되기 전에 중학교 가기 전에 손 딱 붙들고 성지순례 가세요. 가가지고요 그 쓸데없이 집 사주고 이런 거 하지 마요. 걔한테 체험을 시켜줘야 돼. 할아버지 손잡고 할머니 손잡고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가서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이게 예수님 그런 데다 어쩐 데다 얘가 이해 못할까지 어른보다 더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그리고 와서 설교를 다 듣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때깔이 달라져. 그리고 한 번은 또 성교 또 데려가요. 자 오지로. 그 교회한테 다 맡기지 마요. 집안 단위로 하시라고요. 가족 여행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성교는 왜 가족끼리 안 가요? 가요. 가가지고 그렇게 해줘요. 저도 이제 좀 크면 야하고 갈 겁니다. 예. 야하고 갈 거예요. 좀. 가자. 우리 신우는 오늘 뭐 설교가 길었습니다만은 그때 여행을 갔을 때 저는 평생에 자주 고백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빠뜨린 건 지가 풀장에 어른들 노는 데 빠졌어. 정말 내가 여기서 저까지 정말 이렇게 수영으로 간 게 아니라 밤인데 그 빠졌는데요. 나는 보이는데 옆에 어른들은 안 보이나 봐. 확 갔더니 막 물에 빠져가 일하고 있더라고. 그 내가 팍 건졌어. 건지니까 막 그때부터 생명은 거지. 내가 살린 건다는 거지. 근데 누구 말 들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돼. 예. 이게 정말 그런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손자하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 주소 그게 아니라 그런 거를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게 유대적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이 한 주 오늘 성리하고 가는데 제발 여러분의 도파민을 관리 잘하셔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번 주도 실패했습니다. 아무도 안 조는 그런 주일 예배를 들을 때 저는 돼지 한 마리를 무조건 잡아. 그런 날이 곧 임박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옆에 혹시 누가 있거들랑 근데 자꾸 졸고 이러면은 그 도파민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 때문에 돼지 못 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총대를 좀 매게 만드세요. 우리 교회는 희한한 게 이렇게 생겨가 서로 관리할 수 있어요. 옆으로 보면 다 보여 이렇게 다 보여. 그래서 제가 목사가 양심을 속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눈이 쫙 2층까지 이렇게 쫙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 제가 종을 한번 칠 거예요. 한 번도 안 치는 종 저거 있잖아요. 저걸 제가 치는 순간 뭐냐면 오늘은 돼지 잡는 날. 딱 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도파민이 깨어난 집중된 예배가 드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이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휘장기인데 그게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이 비뚤어져 있으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개걸음을 걷게 됩니다. 옆으로 앞으로 가자면서 자꾸 옆으로 걷게 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습관을 고쳐야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어요.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으로. 죽어야 다시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도전하게 되기를. 우리 찬양팀은 미랄이라는 이 찬양을 해주시고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생활 습관을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강력한 변화의 에너지를 내 자신에게 요청하게 하시고 넘을 수 없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한계들을 내가 쓰러지더라도 나아가 넘어가리라는 그런 도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원래 이렇다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게 하시고 다 바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바꾸어 나갈 것을 작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나리 어찌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 마귀에게 사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역동하심, 변화시키심이 오늘 지각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앞에 눈에 띄는 자가 될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